돌아오는 3월 26일 다음 주일이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부활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일은 고난 주일이 됩니다. 이제 부활 주일을 2주일 앞두고 고난 주일을 1주일 앞두고 오늘 저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낭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낭비. 낭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사치를 위한 낭비, 또 자기 과신을 위한 낭비, 방탕을 위한 낭비, 또 구제를 위한 낭비, 예수님을 위한 낭비, 곧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낭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직접 연관되고 관계되어서 맺어진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인하여 요한복음 11장 57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그곳 베다니를 떠나셨다가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날 엿새 전에 베다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딨든지 알거든 우리가 잡을 테니까 고발하라.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잔치까지 베풉니다. 그곳에서 마르다는 이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3남매는 모두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몸으로 봉사하여서 예수님의 대접할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난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양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물질의 헌신을 예수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값이 유다가 말한 대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물질의 향유인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면 보통 노동자들이 한 달 받는 봉급을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몽땅 모아놓아야 1년에 300데나리온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루 노동자들이 한 달에 5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2달 몽땅 모으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아마 한 달 노동자가 30만 원 벌어온다 그럼 12달 몽땅 모으면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이 되었든 500만 원이 되었든 600만 원이 되었든 이것은 분명히 큰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랫동안 절약하면서 열심히 모아두었던 귀하게 아끼는 향유, 자기가 시집갈 때 지창금으로 사용하려고 모아뒀던 그 향유를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다가 호통을 칩니다.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소리 질러 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거룩한 낭비였던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헌금이나 교회 예산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아는 것이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치를 위한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방탕을 위한 낭비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케 하는 낭비도 아닌 것입니다. 6, 7년 전 일입니다. 많은 신문들이 아니면 방송에까지 나왔던 일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6, 7년 전의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1년 예산이 4,300억 원이다 그랬어요. 그 돈을 다 무엇에 쓰느냐, 그 돈이 다 어떻게 낭비되느냐 하면서 비판과 신란의 소리가 각 매스컴을 통하여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낭비입니까? 그럴 때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헌금들은 절약되어서 좋은 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선 4,400억 원의 출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면 모두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낭비하고 오히려 음란과 방탕 생활에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돈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교인들이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고 음란과 방탕 생활 안 하고 낭비 안 하고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다 심써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6, 7년 전에 그 신문이 나올 당시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술을 마셔서 없앤 돈이 자그마치 술값만 1조 7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한국 전체 교회 1년 예산의 무려 4배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뭐 봉사를 준가 아니면 팁을 준다고 말하면 이거는 상상할 것도 없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뿐만도 아니죠.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1년 연기로 날려보내는, 담배를 피워서 연기로 날려보내는 그 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당시 어떤 여인이 떡 주무르시 주물러서 없애고 잘못된 돈이 얼마입니까? 7천억 원입니다. 한국교회 예산의 거의 배가 되는 돈인 것입니다. 문제는 썩어질 낭비, 허랑방탕한 낭비를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낭비를 비판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류의 사람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액수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끌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린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또 거룩한 낭비를 한 결과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을 깨서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불러서 예수님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 받은 거 확신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무엇보다도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 살려주신 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에 대한 보답, 자기 오라버니에게 베푼 보답, 자기 가정에게 베푼 보답,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 마리아 자신이 그렇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 자신에게도 구속해 주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기였으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사,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져야 할 십자가,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몰 남기지 하시고 모두를 쏟아 죽어 주셨으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십자가 우월의 구원의 사건을 보고 났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면서 생각하면서 또 그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치료받는 구원, 저주에서 부여로 해방되는 구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사랑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질병과 싸우면서 가난과 싸우면서 저주와 싸우면서 때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우는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진실로 이 아름다운 이 삶,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장면이야말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붓는 사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게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 몸도 시간도 물질도 아까워지 않은 거룩한 낭비라면서 열심히 드릴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행동, 그 제3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구원에 대한 감사 무엇으로 표시하더라도 이건 부족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무엇으로 표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 141장 5절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 알아 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356장 4절 말씀, 만 가지 은혜를 내 평생 슬프나 슬퍼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 시집갈 때 사용해야 할 그 지참금이 될 수 있는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커서 이 거룩한 낭비,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그런 뜨거움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에 대한 감격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에 대한 감격의 표시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여러분도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소중히 아꼈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그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14절로 44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는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가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슬픔이 말이 아닙니다. 그 눈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이제는 눈물로 세우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면서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이 옮겨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를 붙들고 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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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하십니다. 무덤 속을 가리켜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유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나온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정말로 희열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자기들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붙들고 오빠 오라버니 우리만 두고 죽으면 어떡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무리 부둥치고 흔들고 깨우고 울어도 대답한 말이 없던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 마리에 죽은 나사로 살아온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 말씀 위대하시다. 저 예수님 말씀만 내가 들을 수만 했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해결받을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 속에 얼마나 끌어통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6월절 열세 전에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방에 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삼남매는 깜짝 놀라서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을 바삐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마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해난 것이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은 앉아서 또 하늘나라에 신령한 말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병드는 사람은 병에 치료받고 문제는 사람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 들 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데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그렇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라도록 내가 순종만 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의 기대가 꽉 차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 말씀에 그 물을 던졌더니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배를 채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온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디베리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거기 어린 소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만 하면 기적이 날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안드레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점심을 먹지 않고 말씀만 듣기 때문에 배고파서 말씀이 끝난 후에 그 점심을 먹으려고 순간하는 중간에 그 예수님 제자 안드레가 말합니다. 그 물고기 2마리에 버릇 5덩을 나이 가져와라. 이것을 가서 예수님께 드리자. 그래서 어린 소년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기대가 꽉 찼기 때문에 안드레 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손에 얹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가장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 식사 준비만 하는 어리석은 여인들도 있는가 하면 열일 다 젖혀놓고 아니면 미리 다 준비해놓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여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영혼을 불붙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했던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에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 맨 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두 눈으로 그는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마리아는 예수님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대접해드리는 제일 귀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질 많이 드리는 걸까요? 필요합니다. 봉사 많이 하는 걸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귀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오히려 수양의 기름,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입니다. 찬송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너무 감격해서 그동안 힘써 모으고 간직했던 옥합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이 쌓였던 보자기를 풉니다. 또 마른 옥합을 문지방에 내려 찍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그 옥합에서 그 값비싼 향유가 철철로 넘칩니다. 이제는 급하게 예수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발에 붓고 나거나 얼마나 향기가 예수님 발에서 나옵니다. 그 방안 전체에 퍼져나옵니다. 그럴 때 말에 다시 모를 부릅니다. 그 모를 불러서 예수님 발을 또 씻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는 마리아의 옷에서, 마리아의 머리에서 또 향기가 나옵니다. 그럼 마리아는 물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도 헌신한 것입니다. 머리를 풀어서, 소중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삶 속에 마리아 같은 헌신과 마리아의 희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희생의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희생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만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마리아는 주님의 예고를 믿고 장례를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직접 듣지 않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준비한 겁니다.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 인간을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 속에 돌아가실 주님을 섬기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희생하여 향유를 더욱 간절하게 일에 사용하게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결정적인 시기를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잘 포착했던 것입니다.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격이 좌우됩니다. 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됩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냐 비인격 사람이냐 결정이 됩니다. 물질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저주받을 사람이냐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로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 쓰기보다는 쉽다. 그렇습니다. 돈 벌기가 제일 어렵다 한 사람은 아직 돈 못 벌어본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본 사람은 돈 벌기보다 돈 지키기가 힘듭니다. 또 여러분 돈을 지키기가 제일 어렵다고 한 사람은 돈을 올바르게 못 써본 사람입니다. 돈을 올바르게 써본 사람의 말은 돈을 지키기보다 돈을 쓰기가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지키기보다는 쉽고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는 말이 얼마나 진리의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쓰면 죄요, 잘못 쓰면 저주요, 잘못 쓰면 마귀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요, 이 거룩한 낭비 가지고 소중했던 것을 정말로 제일 좋은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모든 걸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동참을 했던 신앙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앙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에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실로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한 감격입니다. 인류 구원에 대해 희생의 죽음에 대한 만분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낭비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가론유다는 책망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를 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9절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향유를 즐겁게 바쳤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본받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젠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벌려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돈 어떻게 쓰느냐? 정말로 제약을 위해서 낭비하느냐? 자기 인격, 자기 인간을 품위만 자랑하려고 낭비하느냐?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느냐? 썩어질 것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거룩하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낭비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제는 2주 후에 부활주일 아침 새벽이 밝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 내 몸이나 내 시간이나 나의 물질로 헌신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 알아. 부활주일 새벽이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되고 예수 천당이 나의 천당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도 없이 봉사도 없이 헌신도 없는 사람은 고난 주간이 와도 그렇고 부활주월이 와도 그렇고 신년이 와도 그렇고 또 묵은 해가 지나가도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 없도 살다가 그냥 짜증스러운 세상, 그저 지루한 세상, 원망스러운 세상, 불평스러운 세상을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아침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요, 그 다음 주일은 또한 부활주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부활에 동참하고 큰 기쁨 소망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지만 적은 대로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깰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 죄질 것, 멸망받을 것, 허랑방탕한 것에 그것을 깨면서도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자랑 삼수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낭비하는 사람들을 질책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편에 한 사람도 우리들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예수님 칭찬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